우리 왕이여 38장 찬송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목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있는 비로소 예수의 보혈, 우리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찬송을 드립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느냐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을 그대는 주지 않은가 예수의
3장 9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이에요. 이 참 로마서 설교가 어려운 것이 별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야. 현대인들이 이 죄를 지적하는 걸 너무 싫어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어.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지금 현대인들이 엘리트 그룹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세상을 만들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오직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9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떠하냐? 그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제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거죠. 선언했다. 자,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졌다고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뭐 있냐? 이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서요. 자기 주관이 분명해요. 특히 남이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누가 내 인생에 간섭하고 싼소리하고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해. 또 나름대로 말을 얼마나 잘하니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뭔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면 뭐예요? 양심이 자꾸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죄의식이 생겨.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우선 깨물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털어버리려고 하고, 그죠? 또 쾌락이나 이런 걸 쫓아가는 거죠. 마약에 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한 거라. 마음에 평안이 없어. 자꾸 생각나거든 이게. 예? 꿈에도 뭐가 나타나가지고 막 짓누르고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그 훔쳐왔어. 혹시 들키지 않을까? 증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든지. 흔적을 없애야 되잖아요. 또 내가 저 여자를 괴롭히고 뭐 겁탈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드러날까봐 겁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 인멸을 해야지. 어디 묻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경이 무시를 받는 세상에 참 끔찍한 그런 재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절 볼까요? 자, 이 엄청난 것을, 이 심각한 문제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죠? 자, 지금 그 미국의 이 대선 상황이 참 뭐 안개 속이잖아요. 사람들은 막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어떤 쪽에서는 만세 부르고, 어떤 쪽에서는 막 그 불안해가지고 막 별 희한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참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역시 인간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뭡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고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그죠?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다 해가지고 꼴통처럼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고 하면 안 돼요. 장로교의 특징은 뭡니까? 장로를 세운다는 얘기는 정치거든요. 정치. 교회에 정치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사회에 교회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장로교 기반이, 장로교 시스템이 정치 제도로 들어왔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퍼블릭이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주변으로 이제 빌라가, 시티가 이제 조성되는 거죠. 교회의 협조를 받지 않고, 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막강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선거에 누구 선출은 보안관을 뭐 세리프나 시장이나 무슨 뭐 의원이라 선출하는 뭡니까? 교회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힘이 없어. 왜? 교회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거든. 사람이 무섭고 돈이 무섭지, 무슨 조직이 무섭지 하나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네 탓이라. 죄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먹게 했어요. 뱀이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그죠? 아주 와이프가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부끄러워서 숨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남의 탓으로 희한한 정부를 잘못 만나서, 또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래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다 이게 남의 탓으로 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네?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타락해서 오염되고 혼란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만요. 참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참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뭐 여건이 안 되는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죠.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처박혀가지고 답답하고 마스크 쓰고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진짜로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너무나 아름다워. 남극에 가면 남극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랜드 캐니언 거기 아름다움이 있고 뭐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치우쳤다. 이 범죄인들의 심리가 군중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는 뭐 나쁜 짓을 못해. 그런데 이 무리가 되면은 이게 힘 있고 겁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다 치우쳐버린 거라. 뭐 666이니 무슨 뭐 WCC니 무슨 뭐 이상한 신앙이니 해가지고 그냥 뭐 다 치우쳐버렸어. 이게 쓸모없는 거라. 쓸모없는 거라. 자, 그래서 탄식하는 내용이죠, 바울이. 13절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그렇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죄 아래.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죄의 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을 컨트롤한다. 죄가 사람들을 컨트롤한다. 그래서 죄가 힘이 있어서 죄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힘 아래에 있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죄의 노예가 됐으니까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참 재밌는 그 배울 점이 참 많거든요. 흥미도 있고.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놈인데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뱀이 나무가지에 딱 올라있다가 새가 이제 나무까지 오지 않습니까? 새의 눈과 뱀의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새가 프리징이 됩니다. 얼어버려요. 무서워서. 죄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얼어버리면 그냥 쑥 해가지고 딱 먹어버리는 거죠. 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달라. 그런데 죄를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얼어버리는 거죠. 자,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나는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인간들 맨정신 가지고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해요?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마라. 부부싸움 뭐 애들하고 뭐 이웃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악하고 추한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대선 때문에 또 한국의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보면요, 야, 인간이 이렇게 추하고 악하구나. 한국에도 보면 운동권 애들이요, 막걸리를 운동화에다가 양말에다 빨아가지고 그거 마십니다. 망가지잖아요. 망가져야, 그래야 그 뭡니까, 타락을 해야
그래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그 한참 대학생 나이 그 나이 애들이 한 방에서 자고 뒹굴어요. 술 처먹고. 그래 왜 그럽니까?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죠? 배반하면 안 되니까.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딥스테이 뭐 하는 게 나는 옛날에 다 음모론 이런 정도로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얘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 동성애합니다. 동성애. 그죠? 이 유명 정치인들 중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또 그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돈을 밀어줍니다. 지금은 어떻게 스타가 되고 어떻게 의원이 되고 어떻게 장관이 되고 합니까? 끼리끼리 밀어주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번에 지금 계속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데 뭡니까? 소아성애. 그죠?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 80만 명 아이들이 지금 실종된다. 미국에서 수천 명이 미국에서. 그 애들을 데려다가 엉뚱한 더러운 악한 짓, 정말 구역질 나는 짓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카리브의 그 섬에서 구사일선 살아난 애가 한두 명 있는가 봐요. 폭로된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교황이란 인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이런 지산 더러운 것들이 전 세계에 뻗쳐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너가 나은 게 뭐 있냐 이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 이런 그룹과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어렵게 산다. 이런 죄인이 있다는 거. 두 가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나는 어렵다 하는 죄인. 둘 다 뭡니까? 똑같이 죄인이라.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어. 저것들은 걔 같은 애들이 이방인들이야. 그것도 유대인과 헬라인 다 죄인이라. 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렵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너 아냐? 성경을 나는 한 200번 읽었어. 나는 금식을 한 40일 금식 몇 번 했어. 그렇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거죠. 양쪽 다 죄인이라. 바리새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 그렇죠?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나는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나는 목사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렇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 만나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누리지 못해요. 죄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못해요. 이 번어게인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죽기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예수 만날 길이 없어요. 내가 바로 죽는 거 아니면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이 똥꼬집이 죽는 건데, 이 깨지는 건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많이 배웠다고? 나 돈 많다고? 나 힘 있다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을 때에 중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도 선하게 어렵게 살고 싶어. 그런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 거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 자아 비판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바울이 솔직하게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또 7장 24절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죠? 바울의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교만의 죄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악독한 죄.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다.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그다음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자, 문제는 야고보 3장 8절을 볼까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래요? 야고보 3장 8절. 가난 그 히터를 끄야 안 졸릴 텐데 좀. 안 졸리는데요? 예? 안 졸려요. 네, 졸면 안 돼. 밥만 먹으면 야고보 3장 8절. 뭐 그렇게 헤매고 있어? 아니, 찾았 3장 18절. 3장 8절. 3장 8절 찾았어요. 8절 읽어보세요. 크게.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와. 주여. 계속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 입에는 뭡니까? 성경 말하기를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혀에는 속이는 수가 있다. 보세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추하고 악독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그 혓바닥에는 속임수가 있어. 그래서요, 야고보서도 뭐라 그래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로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입을 열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썩는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라 이건 뭐예요? 마스크를 쓰면은 이게 냄새가 일단 덜 나고 바깥에 있는 게 침투를 덜 해요. 왜냐하면 입 안이 제일 더럽거든. 바이러스가 제일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 마음이 썩는 무덤 같아요. 입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썩는 냄새. 똥 싸고 방귀 뀌고 하면은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 무덤은 썩는 무덤과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시편 14편 또 시편 5편 9절 또 시편 140편 이사야 59장 7절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폼 잡지 말고 가면 쓰고 연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 난 아니다 하면 이건 뭐야? 쥐가 하나님이란 얘기지.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했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세리와 그 죄인들 같이 그 집에다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막 흉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뭐 잘난 거 있냐? 네가 뭐 거룩한 옷을 입고 폼을 잡고 있지만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 말이죠. 자, 세리와 장자들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그렇게 경건하게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는 그 바리새인들 뭐냐? 너희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세리와 창기들, 이런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얻은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그 옆에 예수님 만나서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얻었어요. 네, 나는 죄인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16절 17절 볼까요?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잘 될 것 같지만은 파멸과 고생이야. 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뭐 지금 뭐 대단한 뭐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것도 없고, 어떨 때는 기죽을 때도 있고 저들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 끝은 파멸이고 고생이야.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놔도 그 결과는 파멸이고 고생이야. 그렇죠? 평강이 없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또 예수님이 든든한 백이 돼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심 뿐만 아니라 그의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대신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하고 계신 그분은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 평강이 최고지. 예? 대단한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무슨 권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해도 그 끝은 파멸이라. 자, 그렇게 온갖 근무와 술수를 다 동원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현직 대통령을 그냥 트윗에서 날려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평강이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다가는 이번에 어떻게 해요? 연기한대요. 취임식을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 앞에 나설 용기도 없어. 이게 무슨 평강입니까? 그래서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
내 자아가 죽고 예수와 부활가 되므로서 다시 산 자. 번역에 한 사람만이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인 건강 검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뭐 테스트 한다고 검진하고 가면 뭐 콧구멍 막 쑤시고 뭐 엄청 아프대요. 기분도 어렵대. 안 해봤는데. 네. 자, 하다못해 코로나 테스트 이것도 힘들어. 네. 자, 건강 검진마다 어떻게 합니까? 네? 그 피 검사, 뭐 오줌 검사, 똥 검사 막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도 좀 뭐 기분이 안 좋지만은 할만해. 정말로 병원에서 똥구멍에다 손 집어넣는 이건 정말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면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그런데요, 이 내시경 같은 거는요, 밥도 못 먹고 가요. 굶고 가요. 마취해가지고 뭐 대장이나 이런 내시경 하려면요, 잘못하면 못 깨나면 죽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워. 자, 그런데 결과 피검사라든지 무슨 내시경을 하든지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의사가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사 말 안 들어.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골골 30년 줄 알았더니 골골 80년이래. 검사하고 뭐 비실비실하고 이런 사람이 오래 살고, 말해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시를 받고 치료를 하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보고 저번에 가서 또 검사해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아프다. 참 마음이 아프다. 영혼이 숨막힌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믿었지만은 이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이 어마무시한 거라.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욕을 했지만은 손과 발은 자주 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요, 가난한 시절 이렇게 뭐 편리한 시설이 없을 때도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뭘 했습니까?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 차고 따뜻한 물도 없잖아. 그래도 세숫대에 갖다 놓고 씻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병자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주집사님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어떻게 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영적인 진단을 하고 처방이 있고 치료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치료한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병원이고 여기서 영적인 진단과 처방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다 도토리 기적인데 서로 잘났다. 제가 못됐다. 제가 잘못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그 에머전시 룸에 가면은 뭐 전쟁터 아닙니까? 와, 분초를 다툽니다. 진짜 심각하죠. 뭐 앰뷸런스 소리 들리고 막 피 흘리고 오는 사람, 막 지팡이 짚고 막 울면서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거듭나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막 응아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막 병원에서 그 쉬는 소리가 막 들리고, 또 회개하고 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또 감격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는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는 너희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사라. 교회는 돈 밝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 밝히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찾아가고 여기 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69장 찬송, 그 창옥한 십자가에 샘물같이
주님,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슬픔에 쌓인 자들을 위로하시며 나는 어렵다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칭합니다. 너의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주.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 바리새들을 책망하신 주님의 그 날카로운 음성, 도저히 부인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오 주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깨끗하고 맑게 씻기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서 참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대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팬데믹의 재앙이 지나가고 악의 무리들이 청소되어지면 참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의 남정부가 여종의 물붓듯 부주의한 성령의 소나기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온 세상의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위대한 추수의 잔치를 감당해 될 테온데 우리가 먼저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속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순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 이 땅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게 하시고 빛이 만으로 어둠이 물러나면서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이 세상을